아멘. 오늘 우리 박다운 학생이 간증을 해준 것처럼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도 있지만 부모도 자녀를 통하여 더 성장하게 되고, 또 부부가 가족 가운데, 또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좋은 것들도 있지만 갈등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참 한계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변화될 수 없듯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 깨닫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옆에 두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늦게 집에 귀가를 했는데 이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짜장면이었습니다. 아빠가 없이 가족들이 짜장면을 먹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냄새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고 식탁 위에 검은 소스 자국도 없었지만 저는 짜장면을 먹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관문 바깥에 짜장면 그릇이 빈 봉투에 담겨 버젓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달원이 아직 가져가기 직전에 그 중간 사이에 제가 귀가를 했기 때문에 증거를 딱 잡은 것이었습니다. 짜장면을 가족들이 다 먹었다라는 것은 지나가 버린 일이어서 제 눈앞에 지금 보여지지는 않지만, 제가 그들이 먹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제죠,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 FDA가 긴급 승인해서 이제 24시간 내에 환자에게 투여를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백신이라는 것, 일반인들이 보면 눈으로 구별도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주사로 맞는다면 우리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작동을 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을 눈에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투여받았을 때 보이게 나타나는 백신의 효력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병균이 바이러스가 침투할지라도 백신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보이는 증거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치유약도 마찬가지로 걸렸지만 이 치유약이 들어가서 실제로 일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여지는 결과를 보고 건강해지는구나, 콧물이 줄어드는구나,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보여진 증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다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맞으면 인정합니다. 혹은 어딘가에 증거가 남아있으면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 앞에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어떤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흔적이 남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의 흔적, 하나의 증거는 성령이고 다른 하나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성령과 사랑의 증거가 나타날 때 이 사람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주입된 자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증거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다라고 부르죠.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말했는데, 방금 이 문장이 유명한 언약적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거의 처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뭐냐면 나는 니들 속에 살고 싶어. 여러분, 이 학창 시절 생각해 보시면 어쩌다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놀았던 거. 쉬는 시간에 막 잡담하고 그 10분의 그 시간 동안 매점에 달려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뭐 빵 사 먹고 서로 나눠 먹고, 아이들과 방과 후에 뭐 남아가지고 놀고 하던 그 친구들과의 그 그룹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못 나가거나 혹은 친구가 못 나오게 되면 기다리죠.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몸이 회복되거나 상황이 되어가지고 다시 등교를 하기 시작할 때 그 한 아이를 친구들이 둘러싸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 친구들과 함께 너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보고 싶었다. 또 남자아이들은 거칠게 표현하죠. 너 죽지 않고 살아왔네. 마음속으로는 좋으면서 일부러 거칠게 또 남자아이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들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전달하셨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선택권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인류의 선조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절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셔서 내가 아담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라고 원시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 복음의 언약에 따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런 사건이 막 벌어지는데, 그 중간마다 하나님 계속 하시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종된 삶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들 안에 거하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함으로써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을 마치 어떤 노래의 후렴구처럼 주님께서는 계속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나가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겠다. 바로가 대답합니다. 웃기시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이 나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을 이 공짜 노동력을 그냥 내보내야 됩니까? 알바비도 안 주고 일 시킬 수 있는데.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은 내가 택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그들을 이끌어내어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은 내 안에 거하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막 기대하고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걸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탐욕 부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그게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에 떠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날이 오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그리하여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걸 일컬어서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속셈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소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돌아가면 하나님은 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 안 사랑해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 주보의 순서에 보시면 시작할 때 항상 뭘 고백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죠. 이 사도신경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난 그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이 이민사회에 가면 사람들이 그 이민사회를 살아가는데 막 도움도 주고, 막 차가 없으면 라이드도 주고, 김치도 해다 주고,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히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믿는 척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교회 생활이 잘 풀리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거기서 돈도 빌릴 수 있고 적응도 할 수 있고 뭐 아이들도 친구가 생기고, 이런 어떤 그 동네 지역 센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 이 이민교회들의 한인사회의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 입교식을 했습니다만 많은 교회에서도 사실 학습과 세례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진지하게 사실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 웬만하면 너는 믿는다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세례 받고 그러면 알아서 믿음이 생길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학습을 받는다, 입교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영적인 거지로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신앙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누군가가 대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3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 사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세상에 어딘가 조물주는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교회에 다니고 계신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이 한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이게 주님, 뭔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믿음을 표현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쑥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역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 자녀를 고치시는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다르게 살아왔지만 내가 한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할 때 정말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나는 이런 건 믿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잘 안 믿어져,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이해되어서 믿기 시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가끔 이 너울성 파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평상시에 오는 그 파도의 파동이 이렇게 짧은 파동이 있어가지고 파도가 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너울성 파도라는 것은 그 파장의 주기가 2배, 3배, 10배까지도 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치네 하는데 웬걸 이 파도의 그 깊이와 그 파장이 훨씬 길어서 사람들이 괜찮겠거니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휩쓸어서 수영 선수라도 빠져나올 수 없게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항상 이 해변가에서 너울성 파도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해변가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 구조대원들이 막 보트를 타고 가가지고 구명 보트가 달려 있는 줄을 쫙 매단 구명 튜브를 던져줍니다. 사람들이 사람 살려 어프 하고 있다가 하나씩 그 줄을 붙잡고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과연 저 줄이 튼튼할까? 저 줄을 내가 붙잡고 내가 몸무게가 75kg인데 저 줄이 혹시라도 좀 부식이 되어 있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저걸 잘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해가지고 내가 붙잡았다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과연 저 튜브는 내가 거기에 몸을 맡겼을 때 내 몸무게를 다 지탱해 줄 수가 있을까? 공기가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붙잡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전혀 잘 몰라도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 한 가지 사실만 붙잡고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받고 나서야 튜브가 튼튼한 게 맞았구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게 맞구나 라고 그 후에야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는 것처럼 믿음의 길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한두 가지의 메시지, 저것이 참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믿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신다라고 14절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거한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눠주신 성령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엄청나게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친 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당시. 근데 믿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니,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나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성탄이 다가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 성탄을 어떤 기대, 행복, 연인의 사랑 뭐 이런 것들로 혹은 뭐 즐기는 날, 선물 받는 날 이렇게 각자의 말로 정의를 하지만 사실 성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고서라도 구원하고 싶으셨던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기본적으로 사랑 이야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성육신이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로 성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알 수 있다. 성령이 계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러한 고백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직한 고백,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스승 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 주더라도 이것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믿음일 수 있어요. 이 시간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도 내가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거나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실까? 이것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어요. 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당신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기 지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이 두 번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어법이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16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했었던 그 언약적 소망에 한마디가 더 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키거나 하나님 한번 내 꿈에 나타나 주세요. 그래도 막 잘 안 나타나시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까 함께 사시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함께 우리와 동거하시는 것에 빛깔, 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색은 바로 사랑의 빛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사랑의 빛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을 쫓아낼 만큼의 용기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나는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계속해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저께 뉴스였나요? 이 8세 여자아이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출소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사람의 집 앞에 찾아가고 그 사람이 탄 차에 막 삶은 계란을 던져요.
날계란을 던지면 아프지 않을까봐 그런 건지 삶은 계란을 던지고 사람들이 그 조두순 씨를 이 호송하는 차 위에 올라가서 뛰고 들어 눕기도 하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계속 위협적인 말을 하고 막 가스관을 꺼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인가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아마 이 분노를 다 이해하실 거예요. 특히 부모라고 한다면 특히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갖게 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런 인간이 이 세상에 그냥 활보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나? 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법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사람들이 판사를 욕하지만 판사는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입법가들이 만들어 오는 그 법 체계 안에서 판단하는 법을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에서부터 그것을 법을 다루는 사법까지 전체 법 체계가 이 성범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고 허술하고 루즈한 것을 일반 이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국민들의 수준에 아직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의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사람이 고작 12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살고 나와서 멀쩡히 살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든지 뭐 사형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큰 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차 앞에서 막 팻말을 들고 있는데 기사에 난 거 보니까 조두순 지옥에 보내라 이런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무슨 감정이 있냐면 뭐가 있어요? 정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저 정도로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지옥을 보내는 것이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죄는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정의 감정이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지 않다는 것뿐이에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민족마다 다 기준이 제각각일 뿐이지 사람 속에는 극악한 범죄는 엄청난 처형으로 벌해야 된다라는 이 정의 감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지옥이 마땅하다. 네, 여러분, 또 누가 지옥이 마땅한 줄 압니까? 당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기로는 저와 당신도 지옥이 마땅한 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읽고 싶은 것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인간을 어떻게 멸할 수가 있고 자기의 논리를 성경 앞에서 막 세워가봤자 아무 영향가 없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내 머릿속에 있는 개똥 철학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예요.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에 동조하여 내 맘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한 그 삶에 끝없이 범죄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기에 바쁜 나에게 마땅한 것은 지옥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허투루 두지 마십시오. 이 말을 거절한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지금 들으신 이 말씀이 증거자가 되어 당신을 영원히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명아 너에게도 지옥이 마땅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도록 그냥 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내버려두는 산타 할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망가지고 스포일 되는데도 그대로 그래 너 용돈 줄 테니까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망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죠. 다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에 완전히 탐복되지 않아서, 완전히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시골에 가보면 이 먹고 남은 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 돼지나 개에게도 주지만 비료더미 이렇게 쏟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거름이 되라고. 그래서 이게 썩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 논밭에 뿌리는 건데, 어느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더미 속에 좀 먹다 남은 고기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하필 거기서 꿈틀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안 봤어야 되는데, 이 고기가 썩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 구더기가 끓잖아요. 이 구더기가 그 사이를 막 지나다니면서 막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금 있으면 그거를 불 태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 밭에다가 뿌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구더기가 너무 불쌍해서, 저 구더기를 지금 좀 이따가 불 태우시면 안 될 텐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저 구더기들을 내가 잘 모아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저 구더기를 지켜야지, 이렇게 한다면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송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더기만도 못한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구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그저 그냥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되갚아 드릴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노래도 글도 헌신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랑 앞에 탐복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평생토록 두려워했던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밤길 다닐 때 막 무서워하죠. 저는 막 귀신이 나올까봐 초등학교 때 밤에 혼자 집에 들어올 때 막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두려움이 크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종류만 바뀌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남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지? 나는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나는 결혼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나 나중에 늙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이 두려움이 끄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주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또 두렵지 않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축소시킨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바른 지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아예 제쳐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두렵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모든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받은 자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또 어떤 증거가 있냐면,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의 증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이유가 너에게 이 증거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면 이것을 감출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사도가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제가 이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저희 집에서 기르고 있는데 이 물을 한 2주 정도 안 주면 이 화분에 있는 흙이 마르다 못해 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지금 오늘 당장 주지 않으면 이 화분이 죽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화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베란다 화분에 있는 그것이 주인이 물을 주거나 혹은 바깥에 내놔서 비를 맞게 옮겨주지 않는데 스스로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을 부어 넣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잖아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된 적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 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한량없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쩍쩍 갈라졌던 화분을 다 채우고도 남아서 결국은 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달란트가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달란트 이 하나가 한 20억 정도, 현대 가치로 하면 한 30억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적게 잡아도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한 20조 원 정도를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인데 이 주인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가지고 너 왜 돈 안 갚느냐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가 제 가족들 다 팔더라도 저를 몸으로 팔더라도 갚겠으니까 제발 나를 감옥에는 가두지 말아달라고 막 사정을 하니까 이 주인이 불쌍해서 그래 그럼 내가 탕감해 줄게 한번 용서해 주마 하고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똑바로 잘 살겠습니다 하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바깥으로 나오다가 자기 동료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 자기한테 돈 꿔간 존재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니까 한 6, 7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오늘 돈으로 하면 정리하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로서도 큰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야, 너 왜 돈 안 갚아? 나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네가 지금 돈 띄워 먹어가지고 난 더 힘들잖아. 내가 지금 집에 우리 아이들 밥 사줄 돈이 없어. 빨리 나한테 갚아. 근데 이 친구가 갚을 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친구에게 소송을 걸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이 이걸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내가 네 빚을 지금 20조 원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6, 700만 원? 물론 너한테는 클 수 있지. 그러나 네가 용서받은 게 얼마야? 나는 너가 감옥 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너를 용서해 주려고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결국 그 6, 700만 원을 넘어설 수가 없어서 평생 벌어야 되는 돈도 아니고 2, 3개월 어치 고생하는 건데 그걸 용서할 수가 없어서 너는 그를 끝까지 감옥에 가뒀느냐? 옳다 잘했다.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네가 1만 달란트를 갚기까지 너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드세요. 살벌한 비유죠. 죄인들에게는 이게 살벌한 비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자라고 한다면 너 안에 흐르는 사랑으로 네 인생을 앞으로 만들어 가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길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부어지는 사랑을 경험해요. 내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면 나한테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예요. 그 흘려보낼 때에 주님께서 너는 더 필요하겠구나, 너는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으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이 주님께서 빛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너무나도 부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사랑의 증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발버둥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넓히시고 더 많은 것을 담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어느덧 아무 별 볼 일 없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넓은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나눠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쩍쩍 메마른 우리의 가슴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줬고 결국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고든 하트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모건이라는 자기 딸이 있는데 모건과 함께 이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에 갔는데 딸이 이렇게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제 그 사이에 끼어서 놀려고 수영장 속으로 풍덩 들어갑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수영장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모건, 이 고든 하트먼의 딸인 모건은 자폐와 인지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아이 싫어 징그러워 그러면서 다 나와 버렸고 이 아버지는 여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수소문을 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 같은 아이는 어디 가서 놀 수 있는가라고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넓은 미국 땅에 장애인들이 아무런 당시만 이게 2007년도 얘기인데 당시만 해도 자기의 아이와 같은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이 아직 미국에 세워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부동산 업자였는데 자기가 가진 사업체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테마파크 만들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전 재산인 380억 원을 투자해서 전 세계 최초의 장애인을 위한 테마파크를 샌안토니오에 개장하게 됩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찾게 되는 그런 명소가 되었고 나중에는 장애인을 위한 워터파크, 아버지에게 한이 되었던 그 워터파크까지 만들게 됐는데 여기를 찾아오는 많은 장애인의 부모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수영장에서 마음껏 놀 수 없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담내 인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딸을 위하여 자기와 딸과 같은 자들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당신 안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내 안에서 일하고 두려움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규정하고 색칠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안에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를 색칠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규정하게 하시고 내가 선택해야 될 길들을 주장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무엇이 증거하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과 내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셨습니다.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술 사랑함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참아주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께서를 주장하시고 이끄실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니 주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눈이 열렸고 다시 보게 되었으며 다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르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다시금 깨닫도록 성령과 충만한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나타나되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저들은 과연 세상의 빛이라, 저들은 과연 세상의 소금이라, 저들 가운데 있는 사랑을 보라, 저들 가운데 있는 용서를 보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말하게 만드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